저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을 여는 네 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응답을 여는 네 가지 열쇠.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십니다. 어쩔 때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주님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며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은 담대함이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쉬운 말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열쇠가 되어서 응답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쇠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상한 심령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자를 주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자세가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는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납작 엎드려져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한편 세리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칩니다. 중간에 그 세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저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저 사람들 죄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형 선고 같은 언도를 받은 그런 기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일이 안 되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1년, 2년, 10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 살아 애쓸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을 부어주셔요.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구하는 바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유형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하트가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대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번다, 이렇게 해야지 학위를 딴다,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패턴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져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것은 세상 생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구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 진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말씀 들을 때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시죠. 근데 이 많은 말씀 중에서도 단 한 가지 열쇠, 제가 4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한 가지 열쇠라도 좋습니다. 아니, 제가 설교하는 것 가운데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한 문장도 좋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하나님 이게 온전한 뜻입니다 라고 하며 실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열쇠,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고 뜻을 쫓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붙드는 열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미 들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응답을 갖고 오는 21일 동안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21일 뒤에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전반 앞부분을 읽어보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응답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집중해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에게 기도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의심을 버리기. 시작. 의심을 버리기. 누구나 다 의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도의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의심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심입니다. 확신이 없이 중언부언하게 되는 이유는 의심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 기도가 이방인 같은 기도니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혼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이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가지를 아뢰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아니 한 주간 기도할 때, 아니 평생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낮은 자의 하나님, 낮게 엎드려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끝까지 인내하는 열쇠. 시작. 끝까지 인내하는 열쇠입니다. 그래도 문이 안 열리면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응답이 좀 딜레이 될 뿐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꿈을 꾸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30대 목사였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호주, 뉴질랜드, 피지,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총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젊은 종이었을 때 저도 저런 총회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완전히 잊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한 20년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30대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오세아니아 총회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총회장님이 또 많은 분들과 회의를 하면서 수목원 금종교회 김영근 목사님을 총회 강사로 모시기로 결정했으니 꼭 좀 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면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간청하는 간절한 마음 갖기 시작. 간청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청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친구야 지금 우리에게 손님이 왔으니까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친구라 해도 나 좀 잠을 자야 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친구는 친구의 부탁을 피곤하면 못 들어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가 간청하며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는 네 입을 넓게 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역사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셨습니다.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민 목회는 우리 교회가 없어요. 한인들이 외국인 교회, 미국인 사람들 교회, 호주 사람들 교회 빌려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 그가 교회를 짓고 싶고 갖고 싶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큰 교회 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주님 이런 교회 좀 주세요, 이런 교회 좀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를 팔고 다른 교회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누가 샀을까요? 목사님과 교회가 사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포기는 김치 셀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포기는 김치 셀 때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김치 셀 때만 포기를 세시고 절대로 기도하실 때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같이 해보시죠. 낙심하지 않기 시작. 낙심하지 않기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야 주여 주면 제가 주님께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걸어와라. 그는 주의 음성을 듣고 진짜 걸어갑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그의 눈이 파도를 봅니다. 넘실넘실거리는 그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해 던지면 됩니다. 그럼 153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광야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만나를 보내주셔서 하얀 새우로 된 떡을 먹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많아요. 너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얘기합니다. 파도가 칠 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처럼 마음에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끝까지 조금 더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가 제일 중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깨끗한 마음의 열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악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의 사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창조될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노래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의심을 갖고 옵니다. 진짜 저 생명수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자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햇빛이 찌면 또르르 말려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죄악된 부분들을 감춰주십니다. 뭘 상징적으로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우리가 모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죽을 옷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우리 영혼 속에 입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습을 따라가는, 악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던져버리게 될 것이고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옷입니다. 예수 피의 옷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여 깨끗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 옷을 입는 자들마다 하늘의 영광과 직통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죄, 미움, 이 모든 기도를 갖다가 막아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낙동강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 물과 우리 집이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도꼭지를 뜨면 콜콜콜콜콜 물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그 파이프가 관에 엄청나게 녹이 슬었습니다. 아무리 낙동강 물이 깨끗한다 할지라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정수를 했다 할지라도 집에서 수도꼭지를 뜨면은 콜콜콜콜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도 녹과 같이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변질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변질적인 요소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해야 되기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생명수가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콸콸콸콸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이 파이프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오물이 있습니다. 어찌 물을 트는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오물, 쓰레기, 마귀가 갖다 놓은 거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고 왕의 명령 앞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도 어떤 쓰레기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쓰레기들을 다 던져 없애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59장 1절로 2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야, 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귀가 안 들려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이 예배당에 나와 뭘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깨끗한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한 마음에 성령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마음껏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천국 가는 날까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는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철저히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라해볼까요? 욕심 버리기. 시작.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 저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착복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그가 물속에 빠져듭니다.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력을 줍니다. 요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자 그 완악했던 사람들, 그 나라의 왕까지 회개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 날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지 않냐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저받았으니 이 거저받은 은혜를 나눠준다라는 눈물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는 그 강의할 때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은 전염이 된다. 시작. 눈물은 전염이 된다. 한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자 그 눈물은 전 참가자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함께 울면서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져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눈물이 우리 영혼 속에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물을 이곳에서 흘리고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눈물이 떨어지게 되면 이곳이 응답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들이 욕심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재현될 것입니다. 예수의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들, 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는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 쾌락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욕과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 단순한 이해가 되겠지만, 아버지 제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영어 공부하기 원합니다. 중국말 공부하겠습니다. 학비를 좀 100만 원만 학원 다니게 돈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있다면 당연히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가 아버지 대학교 갔습니다.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야 됩니다. 100만 원만 주세요.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쾌락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쓸 때 주님은 그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 주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생각하였으니 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욕심이나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이 물질로 인도에,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네 가지 열쇠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인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이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될 때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열쇠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이 열릴지어다. 네 가지 열쇠로 가정의 기도 제목마다 열릴지어다. 특별히 구원의 문이 열려서 모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역의 문이 열릴지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네 가지 열쇠를 가지고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